지난 월요일 우리 교육자회에서 저희 지방의 교육자회에서 1박 2일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아침 일찍 월드컵 경기장에 모여서 함께 그 대형 45인승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오느라 식사도 못했을까봐 떡이랑 간식을 다 준비해 놓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떡을 먹으면서 이제 가는데 그날 남쪽에는 비가 올 것 같다 그랬는데 비가 안 오고 오히려 구름이 해를 가리워줘서 저 먼 산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얼마 만에 이렇게 경치를 구경하면서 가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주로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가는 길에 자세하게 경치를 구경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날은 이제 뒷자리에 앉아서 가는 거였으니까 편안하게 간식 먹어가면서 보여지는 그 경치, 이제 늦여름 초가을의 그 경치를 잘 관람할 수가 있었어요. 또 얼마나 편한지요. 내려주면 내리고 타라 그러면 타고 또 식당에 데려가면 아주 맛있는 식사가 이미 다 준비되어져 있고 여행을 하는데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그 계획 여행을 인솔하는 리더가 있기 때문이에요. 리더들은요 이미 일찍부터 다 사전 계획하고 답사하고 예약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정에 따라 아주 편하게 사실 일정을 다 보내줬는데 바쁘기도 하고 별 못 봤거든요. 어떤 일정으로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저 가라는 대로 가고 하니까 얼마나 편안한 그런 여행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하는 리더들의 수고가 있다는 거죠. 제가 그걸 왜 아느냐 하면 제가 바로 작년에 교육자의 회장이었거든요. 작년에는 제가 임원들과 함께 기획을 하고 또 예약을 하고 또 당일에는요 얼마나 분주하게 다니면서 모일 때마다 인원 파악해야죠. 이동할 때는 다음 장소 미리 연락해갖고 다 준비됐는가 확인해야죠. 시간 통제해야 되죠. 여러 가지 얼마나 집중하느라 바깥에 아름다운 경치가 있어도 제대로 보지를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평회원으로 따라가니까 얼마나 편한지요. 아무런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고민하거나 신경 쓸 게 없어요. 그저 편안하게 뒤에 앉아서 자다가 먹다가 경치 보다가 그렇게 다니고 또 내려주면 좋은 구경하고 또 먹고 그러니까 정말 여행이 편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누군가가 앞서서 이미 알고 계획해서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 길을 따르는 게 편한 여행이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 지방에 어느 목사님께서 안식년이라고 해갖고 이제 미국을 한 2개월 정도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동부 유럽 쪽에 가셨는데 거기에는 좀 비용도 아낄 겸 해서 이렇게 자유여행 하려고 거기 아는 사람 하나 불러내갖고 같이 이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사람 데리고 비용 아끼려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웬걸 오히려 비용이 더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서부로 와갖고는 그냥 편하게 패키지로 맡겼대요. 그랬더니 얼마나 편한지 아무런 걱정 고민할 거 없이 그저 가이더가 인도하는 대로 다니고 주는 대로 먹고 하니까 오히려 지나고 나니까 비용은 더 절감이 되고 더 좋은 여행이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모르는 곳을 여행 갈 때는 그냥 무조건 패키지로 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누군가가 잘 아는 사람이 인솔해주고 인도해줄 때 오히려 그 여행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오히려 더 즐겁게 다닐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행뿐입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고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인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우리 믿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양으로 비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양과 우리 성도들의 이 심리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더니요, 양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양의 10가지 특징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양을 생각하지 말고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양 이야기를 했지만은 가만히 들어보면 사실 우리들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양은 눈이 나쁩니다. 시력이 안 좋아요. 멀리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멀리 보고 어디 방향을 향해 제대로 가지를 못하는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앞에서 뭐가 움직이면 그게 목자인가 보다 하고 졸졸 따라다닐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잘 속습니다. 이런 양떼의 형편없는 분별력을 야생개들, 들개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냥 방치되어 있는 그 양들은 이 개들이 살살 인도에 꼬셔갖고 이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해서 잡아먹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훗날 이제 양들을 이제 가축으로 이제 사육하면서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양치는 개들을 훈련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양들을 잘 인도해 갈 수 있는 것도 사실 거기서 나오게 된 거죠. 세 번째로 양들은 잘 넘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염소들은요, 몸매가 좀 호리호리합니다만 양들은 보면 이렇게 둥둥해 보이죠. 그에 비해서 다리는 가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넘어지고 빠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가 많고 또 속도가 느려서 맹수가 쫓아오면 잡아먹히기 쉽다라고 하는 거죠. 또 몸이 그러다 보니까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난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뚱뚱한데 다리가 있는데 딱 넘어지면 발라당 넘어지면은 다시 뒤집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기록에 보니까 어떨 때는 결국 뒤집고 힘주다가 배에 가스가 차서 결국은 혈액순환이 안 돼서 넘어진 채로 죽는 양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이지 참 그러더라고요. 또 다섯 번째로 중심을 금방 못 잡는답니다. 넘어져갖고 일으켜 놓으면은 마치 우리가 코끼리 이러고 몇 바퀴 돌고 일어나면 막 중심 못 잡는 것처럼 중심을 잘 못 잡아서 일으켜 놓고 난 다음에 잠시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목자가 그 양을 몇 초 동안은 잡아주어야 된다 그러다고요. 또 여섯 번째로 이기적이고 제멋대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양 그러면 굉장히 온순한 동물인 줄 아는데 제가 강원도 양떼 목장 가봐서 보니까 온순하긴요. 이 먹을 것 앞에서 인정사정도 없고요. 얼마나 괴팍스럽고 그런지 모르더라고요. 또 고집은 또 얼마나 센지. 그게 양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양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일곱 번째로 방향 감각이 없대요. 그렇죠.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막 가다 보면은 낭떠러지나 혹은 함정에 빠지는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여덟 번째로 반드시 왔던 길로 돌아가는 귀소 본능이 강한 동물이래요. 그리고 방어력이 제로입니다. 그렇죠. 양들은 그래서 늘 맹수의 먹잇감으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진대요. 사람도 그렇죠. 돼지나 다른 염소나 이런 동물들은 죽음 직전에 발버둥을 치는데 양은 죽음 앞에서 많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온순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제 제물로 끌려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라고 하면서 끌려가는 그 어린 양의 눈물 어린 순한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잖아요. 그게 양의 특징이다라고 인터넷에서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어때요? 이 양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잘 앞을 보지 못하고 방향 감각이 없고 그런데도 고집은 또 얼마나 센지 그런 어떤 우리 모습이 우리 양과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을 양에 비유하면서 이런 양들에게는 바로 그들을 인도해 주어야 될 목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인도할 양과 같은 우리들을 인도할 그런 목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목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자십니다. 시편 23편 1절 이건 읽을 필요가 없이 암송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아멘. 그렇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러한 우리들 양과 같은 갈 길을 모르고 시력도 나쁘고 잘 넘어지고 늘 맹수의 먹잇감이 되는 그러한 우리들을 인도할 목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으로 오게 되면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요.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목자가 아니라 무슨 목자라 그랬어요? 선한 목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악한 목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싹군 목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일까?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할 목자가 필요한데 악한 목자, 싹군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가 인도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를 인도해야 될 선한 목자, 우리가 따라야 할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일까요? 자, 첫 번째는, 선한 목자는 양을 잘 아는 목자입니다. 어떤 목자라고요? 양을 잘 아는 목자. 자, 오늘 본문 1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에. 여러분,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는 내 양을 잘 안다 그랬어요. 알면 얼마만큼 아느냐? 자, 2절과 3절도 읽어볼게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장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 자, 그 목자가 양을 얼마만큼 아느냐면 그 많은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개별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각각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그 목자는 양을 깊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떼 가보세요. 뭐 다 그 양이 그 양과 같이 생겼지요. 그러나 목자는 그 많은 양들을 다 구별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 목자는 그 많은 똑같이 생긴 것 같은 그 양들을 각각 다 구별해내고 그 특징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관심을 가지면 더 구별이 쉽잖아요. 또 관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건 꼭 지능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암기력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눈썰미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관심을 갖고 오랫동안 보면은 그 차이를 구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늘 보고 늘 관심을 가지면 어쩌다 한번 보는 사람은 다 그게 그거지만 늘 관심을 갖고, 관심은 사랑이잖아요. 늘 관심을 갖고 늘 쳐다보면은 그들의 세미한 차이를 다 알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선한 목자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첫째 주에 나의 교회, 내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내 이름이 있는 교회라 그랬잖아요. 내 이름 있는 교회, 내 이름을 부르는 교회, 내 이름이 불려지는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 이름이 있다는 것, 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바로 나의 교회고 그 교회가 바로 나의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목자만이 그 양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부르기 때문에. 그러면 내 이름이 있고 내 이름을 알고 내 이름을 부르는 그 교회가 나의 목자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 주인이니까. 그리고 관심이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39편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아셨다고요? 나를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펴보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펴보신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네, 거기까지 가야 되죠. 여러분, 하갈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내의 계집종이었죠. 그런데 그의 아내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대신 아브라함의 아기를 낳아주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 주인 마님과 갈등이 있어서 가출을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정처 없이 광야에서 떠돌 때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잖아요. 그때 하갈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붙여드린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개역 개정판에는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사라만 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미천한 계집종인 자기도 알고 계셨어요. 왜요? 살펴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다 세밀하게 살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수십억이 함께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정확하게 지목해서 나를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신 이유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즐거운 교회가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것도 그와 같은 이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잘 아는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즐거운 교회예요. 여러분들을 잘 아는 목사가 어느 목사예요? 지금 말씀을 전하고 강단에 있는 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곳이 나의 교회고 나의 선한 목자가 여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선한 목자는 먼저 잘 아는, 양을 잘 아는 목자가 선한 목자라 그랬죠. 자, 두 번째는 선한 목자는 나를 인도하는 목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읽게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목자는 앞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양들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특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가지 못해요. 본다고 보지만 늘 속기 마련이고요. 간다고 가지만은 늘 함정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하고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목자는 이미 보고 아는 곳으로 양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여행에서 가이더나 인솔자가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 것이 편하고 안전한 것처럼, 특별히 낯선 곳, 처음 가는 곳은 그래야 되는 것처럼요. 목자는 인도하는 자입니다.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물론 그 가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가 목표가 아니에요. 결국 그것을 다다랐을 때, 끝까지 따라갈 때 도달하는 것이 푸른 초장, 맑은 물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따르는 그 목자를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저분이 나의 목자다, 저 교회가 나의 목자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들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가지 않고 버티고 안주하는 양이 있어요. 또 인도하는 대로 가지 않고 제멋대로 이탈하는 양이 있어요. 그런 양들 꼭 있기 마련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양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그 무리에서 떨어져서 결국은 미아가 되고, 그러므로 실족사하거나, 왜? 잘 보이지 않으니까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성화에 보게 되면은 목자가 이렇게 지팡이로 저 절벽에 걸려있는 양 한 마리를 끌어올리는 장면 본 적이 있죠? 그래요. 양들은 그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대부분 이런 결말을 오게 되어 있어요.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나뭇가지에 걸려있거나, 아니면 늘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 틈을 노리는 맹수의 밥이 되거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그 목자가 이리의 탈을 쓴, 죄송합니다, 거꾸로 됐네요. 목자의 탈을 쓴 이리가 아니라는 것이 확신됐으면.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에는 이단이 너무 많거든요. 이단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요, 전철에서 전단지를 받았는데 보니까 이단 전단지이고요, 학교 앞에서도 전도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특히 신천지가 얼마나 많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아마 마지막 때가 된 것 같아요. 그 교주 이만희가 나이가 많거든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떻게든지 더 그들의 세력을 결속시키고 막 그러는지 점점 더 그 힘을 쓰고 있어요. 우리 집에도 다, 여러분 집에 혹시 붙어 있었어요? 다 전단지 다 붙여놓고 요즘에 얼마나 지금 발악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리더가 바른 리더, 선한 목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믿고 따르는 거예요. 믿고 따르는 거예요. 우리 양은 속기도 쉽고 함정에 빠지기 쉽고 또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목자, 내가 확인한, 내가 믿는 그 목자를 바르게 따라가는 삶이 필요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교회 오면은 늘 좋은 소리만 해주면 좋은데 꼭 뭐 해라 이렇게 지시하고 뭐 하라는 게 너무나 많아서 싫어요, 부담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신앙생활 조용히 할래요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뭔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가르치고 여러분에게 뭔가를 하게 하는 것은 바른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그 명을 이행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가서 세상의 모든 족속에게, 열방에게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 말씀대로 살게 하라. 이것이 오늘날 또 다른 목자인 교회와 주의 종들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뭔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자꾸만 어떻게 살라라고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제시하는 것은 그게 선한 목자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목자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목자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것이 싫다고, 그것이 부담된다고 내 멋대로 내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은 곧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악한 마귀의 밥이 되기에 좋은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가르치고 그 가르친 대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목자의 사명이며 또 다른 목자인 교회와 목사의 사명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베드로에게 뭐라고 당부하셔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했어요. 내 양을 먹이라, 가르치라는 거죠. 내 양을 치라, 뭐예요?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면하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회를 목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더를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가 하는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그렇게 살라고 제시하는 것은 그것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선한 목자는 첫 번째, 양을 잘 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 선한 목자는 우리를 잘 인도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세 번째는, 선한 목자는 나를 위해 희생하는 목자입니다. 무엇 한다고요? 희생하는 목자입니다. 자, 11절의 말씀 읽습니다. 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의 확실한 차이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사실 여러분, 싹군 목자도 그 양을 잘 알 수 있어요. 왜? 자주 보고 어쨌든 관심을 가지면 아는 거니까. 그리고 인도할 수 있어요. 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니까. 그런데 저 목자가 선한 목자냐, 싹군 목자냐, 선한 목자냐, 악한 목자냐 라는 것이 어디서 판결이 나느냐면 바로 그 위험한 그 순간에 그 양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위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 희생하는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삭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 삭군 목자는 희생할 이유가 없어요. 왜? 돈 벌려고 온 건데 목숨 내놓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내가 죽는다면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주인은 달라요. 주인의 마음과 삭군의 마음은 다른 거예요. 주인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왜?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몸과 내 생명과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차별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나의 목자, 나를 인도하는 목자는 바로 나를 알고 나를 위해 울어주고 나를 위해 희생하는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아무리 작고 부족해도 여러분들을 알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울어주는 교회는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여러분들의 목자가 아무리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이름을 부르며 울며 기도하고 힘들 때마다 제일 먼저 달려가 주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목자, 목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와 도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나 그 목사님은, 그 교회는 여러분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달려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해도 나를 알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울어주는,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는 그 교회가 나의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나의 교회고, 그게 나의 선한 목자예요.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선한 목자예요. 많은 선한 목자가 있지만 그 양의 선한 목자가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릴 적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릴 적 저의 불만은 저희 부모님이 너무 연세가 많다는 거, 가뜩이나 머리도 백발이시라는 거, 친구들이 우리 아버지를 할아버지라 부르는 거, 이게 어렸을 때 저에겐 굉장히 큰 상처고 괜히 불만이었어요. 다른 집에 젊은 부모님들을 둔 친구들이 부러웠어. 왜? 세련되고 젊고 좋더라고. 그 당시는 참 어리석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젊고 좋은 옆집 부모님이 아니라 늙고 부족하지만 나를 위해 희생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은 나의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철없던 그 시절에 그것이 참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교회들이 존재하지만은, 그러나 내 이름이 있고 내 이름을 부르며 나를 가르치고 나를 권면하며 나를 위해 울고 나를 위해 희생하며 달려올 수 있는 그 교회, 그 교회가 내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것이 교회를 향한, 선한 목자인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도 철없이 투정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그 교회, 그 목자, 그게 바로 나의 교회, 내가 사랑하고 끝까지 따라가야 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네 번째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 선한 목자는 첫 번째, 나를 잘 아는 목자라 그랬어요. 두 번째, 선한 목자는 나를 인도하는 목자라 그랬어요. 세 번째, 선한 목자는 나를 위해 희생하는 목자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한 가지 더 할게요.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선한 목자는 잃어버린 양도 끝까지 찾아 인도하는 목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이 우리, 이 울타리,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혼동하지 마세요. 이 말은 다른 교회의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집의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면 내게 있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내 양인데 내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내 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지난주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리던 그 양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양이 만약에 다른 집의 양이 됐어. 그러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양에 집착하면 그거는 오히려 잘못된 거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에게 왔다가 혹시나 이사를 가거나 더는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교회를 다닌다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 양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그를 위해서 새벽마다 울고 희생할 교회와 목자가 있다면 더 이상 거기에 집착하면 안 되죠. 그건 욕심이죠. 그건 개인적인 욕심이죠. 그러나 어느 우리도 들어있지 않고 방황하는 양들이 있다면 그 양에 대한 책임을 오늘 예수님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말 잘 듣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양들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집 피우고 또는 길을 잃어버렸거나 방황하는 그 양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 그 목자가 어떤 목자라고요?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리에서 이탈한 양, 고집스럽게 따라오지 않는 양, 길을 잃고 헤매는 양,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는 양들을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읽어볼까요?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들, 방황하는 양들, 그들에 대해서도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로지 나 말만 잘 듣고 순종하며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양들만이 아니라 방황하는 그 양들에 대한 책임의식까지 갖는 것이 이게 주인의 마음이고 선한 목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아니겠어요? 얄밉죠? 말도 안 듣고 말이야. 고집도 세고 말이야. 그러나 부모의 마음과 같은 선한 목자의 마음은 그리할지라도 그 한 마리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99마리를 방치하다시피 내버려두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99마리를 싫어한다는 게 아니에요. 미워한다는 게 아니에요. 버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의 잘 지키게 해놓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향해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찾아 나가는 것이 선한 목자의 마음이에요. 아멘. 이 마음이 바로 내 교회, 여러분들이 방황하는 그 시간에도 끝까지 여러분들을 기억하며 찾고 기다리고 찾아 나서는 그 교회가 있느냐? 그 교회가 어디냐? 바로 이 교회, 내가 예배드리는 교회, 내 이름이 있고 내 이름이 불려지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즐거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잖아요. 선한 목자는 그 양들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처럼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 안에, 우리 안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즐거운 교회 가족 여러분, 누군가 나를 인도하는 것은 부담스럽거나 귀찮거나 자존심 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험한 세상에 나를 인도하는 교회와 목회자가 있다는 것은 기쁘고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목자십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바로 교회와 주의 제자들에게 일임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 사명을 받은 사도와 교회와 목회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고, 그 일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관심 갖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때로는 채찍질하고 가르치고 인도할 때에 그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귀찮아서 뛰쳐나가고 홀로 머무는 그 순간이 내게는 가장 적막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알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희생하는 목자가 있다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목자의 사역을 오늘날 교회와 주의 종들에게, 그리고 가깝게는 여러분들의 리더들에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장이라 그러고 목장에 목자가 있잖아요. 어떻게 담임 목사 혼자만 목자겠어요? 큰 목자, 작은 목자, 중간 목자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목자를 통해서 서로에게 맡기신 겁니다. 기쁨으로 목자 인도를 따라 주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잘 알고 나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지키게 하고 나를 위해 울어주며 희생하고 내가 길을 잃어 방황할 때도 끝까지 나를 찾고 기다려주는 그러한 즐거운 교회가 있음에 기쁘게 감사하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